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서 좋으십니까? 표정은 별로. 기쁜 성탄절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lay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on the bounce piano. Right. The bounce piano. 이게 끝입니다. 놀라운 연주를 해주신 우리 할아버지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친구들 카톡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딸이 자기 면역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오면서 또 수술도 받는 그런 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참 마음들이 힘들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하면서 올린 영상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기쁜 성탄절인데 우리의 삶에 뭐 변화도 없고 참 마음이 그렇고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들 그 기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정말 이런 방법으로도 공을 가지고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유란자매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우리 유란자매가 이제 내년 6월 달에 우리 신디 치는 자매인데 6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잠깐 봉사를 쉬게 되시는데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너무 좋은 날입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터키가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이 터키 경찰에게 여러 번 체포돼서 심한 고문을 이 선교사님이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하도 벽에 머리를 하도 부딪혀가지고 기억 상실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셨대요. 어느 날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조사도 없이 끌려가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터키에서의 사역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역이었다고 하고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붙잡혀서 또 고문을 당할 생각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다고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통곡을 하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잠시 영국에 머물 기회가 있었고, 영국에 머무는 동안 영국에 있는 터키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터키인 교회에 부임하는 날, 이분의 전임자인 영국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소개하는데, 하필이면 터키에서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었고 고문도 많이 당한 그런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 영국인 목사님이 자기를 전과자로 소개하는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터키인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경찰서나 감옥에 안 다녀온 사람이 없고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못지않은 그런 고초를 겪은 한국인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이 터키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덩치 큰 그 터키 남자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터키에서 매를 맞고 고문당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그만 동양인 선교사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제가 알지요, 저도 알아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함께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울고 나면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은 자신이 터키에서 당한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터키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그 끔찍한 고난에 대해서 전에는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눕혀짐으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비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안으실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기에 충분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러 탄생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방문했다가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가축 우리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 가축의 여물통에 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려있는 이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당시 세계 최강 로마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율리우스 시저 이후에 극심한 내전과 혼란에 빠진 로마를 평정하고 로마의 평화를 수립하면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부여합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원로원과 사법기관과 의회와 모든 국가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모든 부와 영광이 로마로 황제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내의 분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변방에서 로마를 위협하는 이방의 세력들과 바다의 해적들까지 평정하면서 잘 알려진 대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칭송하는 어떤 비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의 아들이며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상의 시혜자, 온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어휘들은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많이 보는 어휘들이죠.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낸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었고, 그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시리아 총독 구레뇨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 시리아 지역에 파견된 로마 총독 구레뇨. 이 사람은 물론 황제보다는 낮은 직급이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인 시리아 지역의 모든 사법과 입법, 행정을 다 이 사람이 관할하고 사형 집행권도 이 사람에게 있었고 군대의 지휘권도 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 지휘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공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앞에 두 인물, 황제나 총독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하게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름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요셉보다도 조금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아기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궁전에서 황금 침대 위에서 금침을 덮고 누워있을 때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베들레헴의 가축 우리 속에 여물통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수많은 하인들의 보살핌과 근위병과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의 옆에는 가축들과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인 목자들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향한 천사들의 반응과 찬양이 나오죠.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가축우리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자가 태어난 거라고, 그 영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세상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은 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천사들의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낮은 공간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 부모는 자신들의 한심스러운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태어난 자신들의 아기가 이 가난과 비천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을 안타까워하며 괴로움에 눈물에 빠져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예수와 그의 가족은 폭풍 속의 낙엽처럼 흩날리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에게 바친 찬사는 분명히 주소가 틀린 것이에요. 그들의 찬양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나 어울리는 찬양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진정 세상의 구원자이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으로 보이지, 아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며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황제가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호적 등록은 말하자면 오늘날 인구 센서스와 같은 것인데, 이것의 1차 목표는 인두세를 걷어들이고 또 병적 명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군인이 될 수 없었고, 또 인두세도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하루 일당만 내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적 등록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두세나 병역 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 식민들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제국의 이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름처럼 고향으로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들의 귀성 행렬은 명절 때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즐거운 행렬이 아니에요. 만삭이 된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황제의 준엄한 명령에 누구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힘겹고 고달픈 귀향이었습니다. 황제의 강압에 의한 이 괴로운 이동은 로마 제국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와 그 가족의 처지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세우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아기 예수는 전혀 그럴 만한 위치도 상황도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실행하실 때 세계 최고의 나라들인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가장 소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골리앗보다 더 큰, 그리고 더 용감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형들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합니다.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를 택하시고 연약한 아기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강자를 싫어하시고 약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와 윤리, 도덕이 있어요. 이 종교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종교의 요구와 도덕과 윤리의 요구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업적, 도덕적인 업적을 쌓고 흠이 없는 단계까지 열심히 매진할 것을 그것들이 호소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종교와 선행의 분량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철저하게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 힘없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언제 왕좌에 오르시는 겁니까? 언제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오르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가장 낮은 삶을 살다가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내려앉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마지막 날 모든 악이 종식될 때에도 우리는 끝나지 않고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축 우리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숨겨진 진실인 것이에요. 이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는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자,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껍데기 속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감추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온 인류와 우주의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염물통 안에 눕혀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수십만, 수백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와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했지만 그의 끝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존재들의 뜨거운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세상 역사 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는 없고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 더 권능 있는 존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결말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가축우리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든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살다가 내 삶이 너무 망가져 버렸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초라하고 미약한 모습이어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나고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끝에, 우리의 인생 여정의 끝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찬란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미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실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죽음을 면할 길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해나가는 그런 성탄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고통의 소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식, 비관적인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시작하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시작한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거룩하신 성탄의 기쁨과 찬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믿음의 길, 낮아짐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성탄의 신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지금은 연약해도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평화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